할렐루야. 네,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느헤미야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앙이 있었다, 그리고 행정력을 겸비한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제목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제사장은 아니었다, 레위 지파 사람은 아니었다, 율법 학자도 아니었다. 관리였었어요. 행정 관리였으나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차 수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케 하시고 2차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시키시고 3차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를 귀환하셨는데, 이 느헤미야는 믿음 좋은 관리였다. 믿음 좋은 관리였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1장 6절에 느헤미야의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믿음 있는 백성의 기도예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주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것, 우리 조상의 죄, 우리 시대 우리가 짓는 죄를 자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시고 어떻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와 이어지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했고 이 바벨론에 그리고 지금 바사에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백성을 다시 돌이키시겠다, 살게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되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고 그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죠. 정말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수준이 어떠냐, 물론 여러분이 구하는, 예를 들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도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필요가 전부가 된 기도는 뭐냐, 이건 좀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인 거죠. 그냥 내 필요,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이제는 뭡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똑같죠. 느헤미야의 기도. 그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지는 말아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내가 어떻게 이 시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내가 깨어 있고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도들을 깨우고 한국의 교회들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혼자 못하잖아요. 한국의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깨어 있지 않으면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깨어 있어야 깨우지, 그죠? 그런데 그 깨어 있어야 될 누군가가 제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왜? 그 시대에 깨어있는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포로귀환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역사를 느헤미야를 통해 하셨다. 느헤미야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셨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만이 선교사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만은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골고루 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앞에 나는 오늘 이 밤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명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저건 목사님들의 일이 아니라, 저건 선교사의 일들이 아니라, 저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일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위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위로하셨어요. 정말 느헤미야에게 위로하셨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였다. 하가랴의 아들이었다. 동생은 예루살렘의 나중에 통치자가 되었던 하나니. 자, 똑같아. 시차만 조금 있을 뿐이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때 함께 있었는데, 에스라는 레위 자손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율법 학자였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더라도 느헤미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요. 적어도 이방인들에게 왕의 수라상을 맡기진 않아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잖아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맡기면서도 우리나라에도 무슨 상궁? 무슨 상궁? 왕이 먹기 전에 먹어보는 상궁, 죽는지 안 죽는지 제대로 만들었는지 먹어보는 상궁. 무슨 상궁? 기미상궁. 그죠? 가장 믿는 사람이 만들었는데도 미리 모든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왕이 먹잖아요. 그런데 술을 맡았다? 이거는 신임을 받는 사람 중에 최고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왜냐하면 왕의 어떤 일에 술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잔치에 신하들을 모아놓고 술이 빠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이 바사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면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신임을 얻은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성실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직스러웠다. 성실했다. 그런 거예요. 마침내 그는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지도자가 되었다. 똑같아요. 에스라 때나 느헤미야 때나 아닥사스다 1세. 그런데 그때는 바사가 애굽까지 다 점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관대했어요. 속국들에게 굉장히 관대하게 대해줬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의 안색을 봐요. 가장 아끼는 신하잖아요. 느헤미야야,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제가 듣기로 왕이요, 고레스 왕 때 귀환이 되고 왕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이 되어서 성전도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새로워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성벽이 건설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든지 침략받을 수 있어서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이 저렇게 불안해서 제대로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하니 내 근심이 큽니다. 저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너 반드시 성벽을 쌓고 다시 나한테 와야 된다. 그러죠. 아끼는 신하니까. 예, 제가 성벽을 쌓고 다시 왕께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가서 성벽을 쌓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방해자들이 많았어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완공시킨 이후에 왔다가 다시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생을 마치게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꼭 필요가 됐던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 사람은요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요. 있으나 없으나. 있으나 없으나 큰 뭘 못 느껴. 있으나 없으나. 그런데 안타깝지만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해를 끼치겠지. 있으나 없으나는 별 의미가 없겠지. 그러나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딘가에 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 속하여서 이 시대 꼭 필요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생애 그거예요. 뭐 출생했고 아닥사스다 왕이 술관원이 되었고, 그러나 이스라엘 성이 아직도 황폐해져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뭐 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서게 된 게 마치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에스더가 그냥 왕 앞에 서지 않았어요. 금식하고 똑같이 금식하고,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하고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섰던 그를 통해 온 유다인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다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섰을 때 말도 안 했는데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의 안색을 본 거예요. 왜 그러니? 이야기를 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 기도하고 만난 것과 그냥 내가 만난 건 달라요. 기도하고 만나면 그 가운데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안 되는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분명히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돼. 그러니까 성도는 늘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 안 되는 일도 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겠습니까? 절대 보내고 싶지 않죠. 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을 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어쩌면은 느헤미야를 보내는 것은 자기 목숨을 담보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뭐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뭐 성이 있든지 없든지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상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했고, 그가 첫 번째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하자. 방해를 받아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뭐 방해가 있지, 악한 것들이 있지. 그러나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 구더기를 무서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구더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요즘은 뭐 다 뭐 사 먹으니까 구더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오면 맨날 콩잎 따라가죠. 콩잎. 야, 콩잎 따라가자. 콩잎을 왜 딸까요? 그게 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의 지로는 된장 위에 콩잎을 깔아 놓으면 구더기가 안 난다. 근데 또 다 나더라고. 뭘 안 나기는. 뭐 나긴 나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러면 안 난다. 아니, 콩잎 뜯어보신 분? 우리 어머님이 그랬다. 우리 어머님이 그랬다. 늘 콩잎 따라가자. 네, 콩잎 따다가 덮어내. 그러면은 구더기가 안 난대. 안 난다는데 뭐 굳이 내가 난다고 그럴 수는 없고, 조금 나더라. 그렇다고 뭐 장 못 담굽니까? 아니요. 장 담가요. 구더기 무서워서 뭐.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늘 방해가 있고 어이없는 일이 있고 이런 거예요.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뭐 역사의식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우리는 참 행복하다. 난 늘 생각해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뭐 여러분이 기도하겠다 그러면 지장받을 일이 없어. 기도 안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줘. 기도 안 하고 그러면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줘. 안 와서 문제지. 안 와서 문제지. 근데 강릉에 있을 때 말이에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6개월 동생이지. 6개월 동생. 거기는, 우리는 52년 6월이면 거기는 53년 2월이에요. 2월. 조금 더 동생이지.
그리고 짓다가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대관령 어디에서 대리석을 떠다가 대리석으로 68년에 그야말로 뭐 정육면체 에어컨 뚫는 기사가 와가지고 그냥 웬만한 벽 건식으로 뚫잖아요. 기계 푸르륵 하고 뚫다가 못 뚫고 습식기계 뭐냐면 물을 떨어뜨려 가면서 왜 워낙 이게 두꺼우니까 이만해 그 파냈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에어컨 기사하면서 이런 거 뚫어본 적이 처음이래요. 물을 집어넣어 가면서 뚫었어요. 근데 바닥이 뭐냐? 나무바닥. 나무바닥 좋죠. 다들 좋지 뭐. 아우 야 이런 바닥이 있다가 한 번 예배 드려가는 사람 좋지 뭐.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이 나무바닥은 옹이가 있어. 옹이. 옹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나무바닥은 썩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건물 하단 부분에 뭐가 있어요? 무슨 구멍? 바람 구멍. 바람이 들어와야 나무가 안 썩으려면. 그런데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겨울에 바람이 불면은 가뜩이나 나무 틈에서 바람이 올라오는 것도 죽겠는데 옹이에서 찬바람이 그래요. 또 뭐 멋있게 짓는다고 뭐 그냥 여기 옛날 방식이 있어요. 옛날 교회들 두기둥 기둥이 둘이야. 왜냐면 솔로몬 성전에 보아스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이렇게 있고 백합화 모양으로 모양을 내고 석류방울 모양으로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딴다고 해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니 이 찬바람이 일로 들어와가지고 윗구멍으로 빠져나가니 사람이 또 어떤 데는 오래되니까 이 바람구멍은 좋은데 망을 쳐놨지만 망이 오래되면 썩잖아요. 아니 이놈의 고양이가 들어가서 죽긴 또 왜 그 안에 들어가서 죽었어. 냄새가 우라통 터진다 진짜. 냄새가 예배 드리면 썩은 냄새가 솔솔 나고 그냥 꼬집어낼 수도 없어. 어디 꺼내. 바람구멍은 요만해요. 고양이 하나 기어 들어갈 만큼 요런 건데 망이 오래되니까 아주 그래도 그 다음서부터는 썩은 냄새 가시고 나서 아주 그 철망 씌우는 게 일이야. 못 들어가게.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그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니고 동생분이 어려서 그 교회를 다닌 분이 자기가 바닥을 한다 그러면 바닥하고 우리랑 똑같아. 그때 했던 거. 이 장의자를 놓는 거를 자기가 헌금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거기는 또 순두부가게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4시 이전에 와. 3시 넘으면 벌써 교회 와요. 예배는 5시야. 기도는 보통 7시 좀 넘어서 8시까지 하는 분도 있어. 그러면 난로를 3시부터 7, 8시까지 못해요. 난로가 거기는 겨울에 5대가 돌아가야 돼. 곳곳에 난로가 얼마나 추운지. 창도 말이죠. 68년에 주조로에서 창을 해서 만든 유리 그 몇 밀리나 될까? 종이보다 좀 두꺼운 유리. 깨진 것도 있고 뭐 그때 것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얇은 유리.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닥 합판 치고 이런 데코 타일을 깔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밑에 바람은 통하지만 올라오지는 않잖아요. 그걸 하는 거야. 우린 돈 내는 게 아니에요.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헌금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합시다. 왜? 너무 추우니까 다 얼어 죽겠어.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일날 오는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이미 교회학교 예배부터 9시부터 난로 5개가 총동원이 돼가지고 돌아가고 11시 때는 가장 따뜻할 때야. 가장 따뜻할 때. 가장 따뜻할 때 와서 예배 드리고 춥다면 가는 사람들. 자, 회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헌금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이번에 공사합시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얘기해요. 목사님, 이게 보통 나무 바닥입니까?
이게 몇십 년 된 마룻바닥인데 이 마룻바닥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우리 주님의 복음을 길이 보존하자는 것은 동의가 되지만은 다 얼어 죽게 생겼는데 이까지 마룻바닥이 뭐라고 이걸 보존합니까? 그런데 너무 웃긴 거, 그렇게 하니까는 분명히 내가 전날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어. 기도 잘 안 오는 사람, 의심스러운 사람, 그래도 뭔가 좀 아는 사람. 그래서 전화까지 했어. 이렇고 내일 회의를 할 거니까 아시죠? 새벽에 오면 춥고 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마룻바닥을 길이 보존하자는 사람이 있으니까 딱 보더니 그러면 의견 나왔으니까 그러면 마룻바닥을 길이 보존하자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이 양반이 수숙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럼 아들놈들이 뒤에 있다가 지 엄마가 되니까 아들놈들도 쑥 드니까 이 상황이 너무 웃겨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다른 막상 막하지만은 내가 그럼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 상황이에요. 근데 하는 걸로 하겠다고. 왜? 교회는 따뜻할 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겠다. 다시 한번 손 한번 들고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이쪽이 많아가지고 하게 됐다니까요.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우리 집에 담요가 있어요. 목사님요, 겨울용, 그거 흔히 얘기하는 밍크도 아닌 밍크 담요, 호랑이 그림 있는 거. 예? 얼마나 두꺼우냐면 그거 됐어야 기도해. 그런데 그것만 되쓰는 줄 알아요? 오리털 잠바를 입고 와가지고 되쓰고 하는 거예요. 뭘 보존해야 되는지 몰라. 예? 참 감사하지. 우리 교회는 진짜 여름에는 시원해, 겨울에는 참 감사하죠.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가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와서 방해를 해. 자기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옳으냐, 유익하냐, 글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미안하지만은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꾸 구더기 봐서 장 못 담그면 그건 꼴이 안 되잖아요. 구더기는 나. 그러나 구더기보다 장이 많은데, 장보다 구더기가 많으면 그거는 베린 거야. 그건 못해. 그러나 구더기 있어야 장이 많은데, 그런 거죠. 며느리가 밥을 하면 왜 꼭 돌은 누가 씹어요? 그거 이상하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돌은 씹어서 어쩔지 모르지만은 돌에 밥알이 많아요, 돌이 많아요? 돌 무서워서 밥 못하지는 않잖아. 더 잘 가려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의견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교회가 영적으로 유익이 되느냐,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사람이 편리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영적인 유익이 되느냐, 교회가 세워지느냐 아니냐에 중점을 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더기 안 나? 하지. 마귀가 방해 안 해? 하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꺾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기도 했어요.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단속해 가면서 그 일을 해냈는데 며칠 만에? 52일 만에. 기적이에요, 기적. 52일 만에
자, 그리고 성을 방비하는 책임자도 세우고, 자, 그렇게 온 사람들 숫자, 자기랑 온 사람들 숫자를 세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회개 운동을 주도했다. 종교 제도를 정비했다. 그리고 복귀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 소임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자, 성품. 자, 읽어보면 제가 얘기하는 느헤미야의 성품이 그대로 나와요.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었느냐 아니냐.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할 게 없어요. 장관이야, 장관. 바사의 장관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장관이야. 뭔 상관이야. 거기서 잘 정년퇴직하면은 자기가 그 나라의 장관이었던 이름만으로 자기네 자손 3, 4대까지 살아요. 3, 4대까지 살아. 뭔 상관이야. 그런데 자기 개인이 아니라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백성들보다 내가 더 나은 여건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다.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 놓고 볼 때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그만한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 우리가 바교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자, 그런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한 책임이 주어졌다. 그런데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배기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의식이야.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무엇인가를 더 잘할 수 있다면 그게 은사예요. 그거를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잘하는 게 있다면 묻어두지 말라. 그 묻어둔 게 1달란트예요. 다 있어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다 주셨어요. 그거를 묻어두지 말아라. 묻어두는 데는 어떤 개인적인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서 묻어둬요. 그 1달란트도 묻어뒀어요. 괜히 주인이 하나 맡겼는데 요거라도 맞아 까먹으면 안 되지. 이거라도 다시 번전이라도 줘야지. 자기 생각을 합당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주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의지해서 장사하면 틀림없이 그도 1달란트 이상을 남기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했거든. 묻어뒀다. 묻어두는 거는 뭐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묻어두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을 묻어두었다가 주님 만날 때 책망받지. 늘 그것 아닙니까? 늘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바사의 술 맡은 장관이 되게 하셨는가? 늘 그걸 물으란 말이에요. 늘 물어야 돼요. 나 있는 데서 묻는 거예요. 누구 따질 필요 없어요. 돈 많은 누구, 권세 많은 누구 따질 필요 없어요. 지금
가장 중요해요. 그걸 늘 물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물었다. 자, 두 번째, 시작. 자, 아닥사스다도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피는데 뭔 상관이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오늘 네 얼굴 보니까 오늘 기분 안 좋아, 저리 가라. 이게 아니었어.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느헤미야가 평상시 한 게 있거든. 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묻지요. 이야기하니까 듣지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그래야 돼요. 우리 서로의 관계가 그래야 돼요.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줘. 왜? 물을 수밖에 없어.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 있어? 묻는 거죠. 자, 그거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덜 중요해.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셔야지.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뭔 일이 있구나. 기도할 때 뭔 일이 있구나. 들으시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런 관계를 자꾸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되라. 의미 없다는 게 뭐예요?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보다 관심이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게 하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를 보면 알아요.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관심을 갖죠. 관심을 가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건 그냥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이끄신다. 느헤미야가 그랬다. 느헤미야가 그랬다. 자, 세 번째 시작. 그러니까 설렁설렁하지 않았어요. 설렁설렁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일을 맡기면 두 번 볼 필요 없어.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랬을까? 내일처럼. 그게 어떤 의식이에요? 주인의식이야. 주인의식. 성도가 가져야 할 것. 섬길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는 뭐처럼? 종처럼. 종이죠? 종이에요. 종이야.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키고 어떤 일을 해나가고 어떤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처럼이 아니에요. 주인의식을 갖고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성도. 그죠? 의미가 오십니까? 성도의 삶의 모습은 뭐냐? 난 뭘 보면 아냐면 주인의식이 있잖아요. 누우면 잠이 안 와. 뭐가 깨졌다. 에? 뭐가 불이 나갔다. 어디가 고장났다. 신현주 권사님 방에 불이 나갔어요. 전구따마가 나갔어. 전구따마예요? 형광등이에요? 다마는 아니겠지. 에? LED 등이란 얘기지 뭐. 네, 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사가지고 와서 가라. 그죠? 왜? 내 방이고 내 집이니까. 그죠? 내 방이니까. 불 나갔다고 아니죠. 주인이지 뭐. 주인이야. 그죠? 성도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종처럼 섬긴다.
가만히 못 있지. 교회 뭐가 고장났다. 당장 고쳐야지. 불이 나갔다. 당장 갈아야지.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 당장 주워야지. 뭐가 부족하다. 당장 채워야지. 그거예요. 성도는 교회에 대해서, 주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뭐 하려면 참 어려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요 2천만 원이에요. 그때 진짜 싸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1,700만 원이면 2천만 원이에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갈아야 돼. 이제 갈아야 돼. 진짜 가는 거 아니에요? 또 나가서 또 얘기해. 또 예를 들어서 가는 거에 또 얘기하지 말아요. 또 나가서 또 목사님이 저 갈아야 된다더라. 왜 멀쩡하게 갈아? 나도 그러게 몰라. 예를 들어서 갈아야 된다. 2천만 원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어렵다? 어렵다. 쉽다? 쉽다. 자, 2천만 원. 우리 집에 200만 원짜리 텔레비가 고장났어요. 고장났어요. 박선장 원사님 집에 있는 텔레비가 고장났어요. 한 200만 원 될 것 같아. 그거 어떡할 거예요? 기사가 왔는데 못 고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지. 당연히 사야죠. 어떻게 살아도 사야죠. 당연해. 그런데 지금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쪽은 빼줘. 그냥 저기 진군사님 면제야. 이쪽 다 면제야. 저기 박선장 권사님까지 얼마씩 내면 돼요? 당연하지. 뭐 얼마? 어렵지 않아. 얼마요? 200만, 20만, 누가 20만 원 이랬어. 이거 2천, 이건 2천, 이거 200씩 내면 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 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박선장 권사님, 텔레비 사야 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도 당연히 하나도 안 어렵진 않지. 어려워도 당연히 사야 돼. 왜? 우리 집 텔레비가 고장났으니까. 이거 2천만 원 한다 그러면은 어려워요. 미안하지만 어려워요. 미안하지만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2천만 원이면 이번 주일날 헌금합시다. 문제없이 한 방에 되려면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분명히 수요일날 이거 2천만 원 이거 해야 된다니까 내가 숫자를 쳐보니까 진공사님 쪽으로 면제시켜준다 했으니까 좋겠다. 그냥 거기 면제가 되고 10명이니까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200만 원 내가 해야 되겠다 되잖아요. 우리 천진교회는 다 200만 원씩 하지. 저기 어느 교회는 20만 원씩도 안 해. 20만 원씩.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물론 저는 잘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재정 있는 돈은 따로, 그리고 이런 거 하면 다 따로 해. 그런 데도 많아. 그래도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어차피 그것도 여러분들이 낸 헌금이고 당장 우리가 모아서 어떤 일 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돈 10원도 안 내고 했잖아요. 그죠? 다 그러지.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것들은 하지만은 그래. 그런데 이래요. 제가 그렇게 한 어떤 스타일과 상관없이 교회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어려워서는 안 돼. 왜? 그게 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불러주셨을 때는 말이에요,
주인 의식을 갖고 종처럼 섬기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늘 이야기하듯이 미국이 이렇게 오늘날 변질되긴 했어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서 찾아요?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우겠다고 가가지고 지금 미국 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찍혀 있어요. 달러 바꿨죠? 찾아봐요. 뭐라고 써있나? 아유, 뭐 써있으니 맨 뭐 영어 써있고 뭐라고 써있지 뭐. 라벨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돈 갖다 봐봐요. 그거 써있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써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내 집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줬지.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200, 300년 만에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가 내 집에 신경 쓰고 내 집에 정말 쏟아내는 그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여러분이 한번 해보라니까요. 교회 한번 해보라니까요. 아, 이 일은 누구의 일이야가 아니라 이 일은 내 일이야. 늘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늘 둘러보지 않습니까? 큰 비가 내리고 바람 불면 돌아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교회를 둘러보고 뭐하고, 내가 못하면 목사님 이게 문제가 와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꼭 시켜야만 하지 말고 딱 보면 알잖아요. 늘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지. 그게 뭐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교회 일이 내 일이다. 누가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또 신앙의 원리를 배우고 축복의 원리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배우는 거죠. 굉장히 신중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거예요. 믿음에 모든 건 다 양보해도 돼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지키고 나머지는 중요하잖아. 양보해도 괜찮아요. 다른 것들은 양보하고. 절대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 심지가 견고했고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굉장히 신중하고 주도 면밀하며. 왜? 주의 일이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할 때 이제 며칠 후면은 성지순례 가잖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제 기도하는 법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한민아 권사님, 제가 그냥 하겠죠. 뭐 그냥 잘 되라고 제가 하는 법. 저는요, 기도를 하면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2시 반에 만나서 3시에 출발할 건데 그때 기도회를 할 거예요. 하나님,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출발할 거예요. 가다가 휴게소에 한번 들릴 거거든요. 휴게소까지 안전하게 가고 휴게소에서도 우리가 잘 이용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고, 공항에 몇 시 정도 도착할 거예요. 그 가는 길에 아무 일 없어야 됩니다. 사고 없게 하시고 순탄하게 잘 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도착하면 저녁을 먹을 거예요. 행복하게 감사하게 잘 먹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한 몇 시간 대기할 거예요.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다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비행기를 탈 거예요. 거기에서 한 10시간 정도 날아갈 거예요. 날아가는 동안에 안전하게 비행기 붙잡아 주시고, 거기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 또 행복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3시간 격려할 거예요. 3시간 격려하면서도 우리가 쉬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화장실도 같이 가고 뭐 먹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3시간 또 이집트로 날아갈 거예요. 가자마자
거기에서 피라밋에 갈 거예요. 거기 가면 아마도 예전에 보니까 막 그 막 소매치기들 막 따라다니던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할 때 잘 듣고, 또 가서 하나하나 하고, 그렇게 하고 박물관을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 피난교회를 가게 될 거고, 모색 건진 데를 가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상상하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 거기서 하게 되고, 그리고 숙소 가서 쉬고, 그 다음날 시내산을 갈 때 광야를 가게 될 거예요. 광야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 느끼게 해주시고, 시내산에 가서 저녁 그 호텔에 가면 6시 정도 도착하면 밥을 먹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찍 씻고 자면 한 2시 정도에 일어나서 시내산을 올라갈 거예요. 모세가 올라갔고 엘리야가 올라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하시고, 모세를 부르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정성이 올라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때 예배는, 설교는 제가 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성도들과 함께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저는 다 끝내고 여기 돌아오는 것까지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요. 지금 뭔가 어떤 걸 할 때 있잖아요. 물론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간절하지만은 굵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되면은 내 머릿속에 디테일하게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요. 일하심을 내가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굉장히 세밀했던 것 같아요. 세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어디를 간다는 건 그냥 가지 않아요. 미리 기도하고, 다 머릿속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물론 뭐든지 그래요. 기관에서 가든, 애천봉사부에서 가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든 늘 그렇게 기도해요. 벌써 그렇게 기도한 지는 꽤 됐어요. 얼마 남지 않았던 것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뭐까지 기도하냐면, 우리 남아있는 사모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 한 마음 주셔서 여기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한 달 동안에 정말 그야말로 사돈의 8천에도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왜? 가기 전에 문제가 일어나면 하긴 하겠지만 분주해지잖아요. 갔다 와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렇게 다 기도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말아요. 세밀하게, 섬세하게. 자기가 한밤중에 나가서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을 다 둘러봐요. 다 둘러봐요. 무너진 성을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 계획을 세워요.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이 완성된다는 건 그냥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주의 일에, 어쩌면 여러분의 일보다 주의 일에 더 집중해라. 더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더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많은 걸 생각하죠. 계속 생각해요. 성도들, 이번에 가시는 분이 우리 교단의 선배님이자 은퇴하시고 가이드, 성지순례 가이드로 제2의 인생, 목회라면 목회죠, 하셔요. 우리 지방회 때 붕에도 한번 오셨지만은 포항 침례교에 있던 분이에요. 조근식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같이 가셔요. 설명 잘해줄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미리 그 못지않은, 그 중에서도 가장 성지에 대해서 설명 잘하신 분들을 다 올리죠. 미리 우리 스케줄 보고 스케줄표를 딱 펴놓고 찾아서 올리는 거예요. 다 올려주죠. 미리 보고 개념을 가지고 가서 성지에 가서 이르도록, 그렇게 어떤 순서들 딱 짜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님 앞에 그래야 된다. 세밀하게 시간을 갖고, 흔히 얘기하는 초삼천 산소 벌초하듯이 대충 그냥. 아니, 주의를 할 때는요,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애찬 봉사부가 잘하죠. 잘해요. 다들 너무 감사하고 오는 사람들만 잘 먹고. 그런데 한 달 동안 우리 방학했다고 또 뭡니까? 애찬 봉사부는 아니어도 그래도 또 뭐예요? 바로 음식할 수 있도록 청소해야 되겠다고 또 팍 또 청소도 해주고. 그런데 보니까는 뭐 우리 집 어디보다도 훨씬 더 깨끗해요. 반짝반짝 했죠. 청소하는 거 그러는 거 와서 보면 알아요. 여러분 뭐 알아주세요 안 해도 목사의 관심이 교회에 있는데 누가 와서 뭐 했다 왜 뭘 알아요? 다 알지. 그런데 목사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해라. 주님이 그 마음을 보셔요. 그 마음을 보셔요.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죠. 자, 요것만 읽고 끝낼 거예요. 오늘은. 자, 5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방해가 있고 불평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지장받지 말고 가는 거예요. 자,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게 좋은 거고 말씀이 좋은 거다. 그런 거예요. 자, 7번째. 청렴 결백했다. 청렴 결백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어떻게? 에스라와 똑같은 게 기도했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행했고 그리고 가르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1차, 2차, 3차의 귀환을 이루셨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셨다. 오늘 무너진 데가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그렇게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을 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종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세우셨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세우셨잖아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셨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워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 내가 스룹바벨 되길 원하고 이 시대 에스라가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 느헤미야가 되길 원하오니 무너진 가정이 세워지고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진 이 사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